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요한 1서, 이것을 쓴 분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90대에 설교를 하시면서 이 노년에 늘 설교만 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번에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지난번에도 그 설교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오늘 혹시 지난번에 하셨던 걸 잊어버리셨습니까? 질문했더니 아니다, 나도 안다.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절감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큰 혼란과 두려움과 소용돌이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곳곳으로 급속히 전염돼서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유가 급락으로 시작된 주식시장,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락해서 세계 경제가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의 문제, 아이돌봄을 비롯한 또 교육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이 그냥 곧 회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더욱 크게 합니다. 이로써 개인주의와 또는 생계 위협, 생활고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교회도 가장 우선적인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있죠. 이러한 우리의 실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또 내부의 다양한 의견으로 인한 분열과 때로는 정죄 현상마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것이 믿음 없고 때로는 현실에 굴복한 비겁한 사람인 것들처럼 질책하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상황은 신앙의 변절이나 굴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를 구원하고 본유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로서 일시적으로 각 가정에서 작은 교회를 이루어 예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도 6.25 때와 일제 때 이러한 큰 시련을 겪었고 이것은 많은 후유증을 낳기도 했습니다. 교회 간의 때로는 교파 간의 분열, 성도들의 분열을 낳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변절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치를 보면서 상황 논리에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죄가 한국 교회사에서도 오랫동안 쉽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는 침례교회와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교회를 폐쇄당했습니다. 큰 교단들은 일제에 굴복해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런 결의를 해서 교회당 문에 몹질당하는 것을 피하고 예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단은 타협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를 하면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한 문제들입니다마는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러한 친일 문제, 때로는 변절 문제, 또 여러 가지 교회 유지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때로는 정죄나 분노의 마음을 사귀지 못하는 분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교회당 예배,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혹은 요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믿음의 문제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적인 상황적 요소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주로 60대, 70대, 80대 우리 할머니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터넷 활용이 어렵고 카톡조차도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휴대폰은 거의 전화하고 받는 그런 정도로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러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저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진 고난 속에서 흩어져 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같은 때는 70년의 그런 시간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2000년의 흩어진 유대인들의 시간, 때로는 그러한 독일의 그런 나치들에 의한 가진 고통, 아우슈비츠의 그러한 고난들 통해서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앙을 지켜가게 됐지만 그들 속에 놀라운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회당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이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아주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건물, 휘황찬란하고 의리의리한 솔로몬의 성전에서 비롯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것, 그 공간적인 것, 지역적인 문제 또는 예배의 순서, 그러한 절차, 예식 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그들은 생생히 체험하는 이런 산신앙의 신약적인 모습으로 신약적 예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점차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우리 자신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다.
어떤 지역적인 공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바른 믿음 속에 신약의 성도들은 갖은 기독교도를 향한 핍박 속에 흩어져 가면서 곳곳에서 이방인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증언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기록문화연구소에서 루터가 말하는 전염병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자세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었던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한국을 넘어 유럽 전역과 중동,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 즉 범세계적 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도 마비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향후 30일 동안 영국을 제외한 유럽 모든 나라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서의 종교 활동도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미국 프로농구인 NBA도 경기를 취소하는 등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은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찬들 역시 똑같이 바이러스를 피하려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예를 들면 감염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주일날 교회의 문을 닫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등은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사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의 팬데믹 현상은 이번만의 일은 아닙니다. 흑사병이라 불린 패스트는 몇 차례나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6세기에 독일에서도 패스트가 만연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독일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크리스찬들은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에게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1527년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와 주변 도시들에 다시 패스트가 찾아왔습니다. 패스트의 창궐로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목숨을 잃은 지 채 20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평범한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죽음의 역병으로부터 피신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루터의 조언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루터는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죽기 전에 성찰을 베풀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시장, 판사 같은 공직자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시립병원의 의사, 경찰관 같은 공무원들도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부모와 후견인도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루터는 병자를 보살피는 것을 의료 전문가들에게 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루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듯이 병자와 부상자들을 돌보라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루터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라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두 가지 필수적 가치, 곧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보살핌이 절실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이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본성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며 우리는 우리 몸을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이 사실은 명확해집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돌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 질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역과 진찰 같은 공중 의료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들이 오직 믿음만 내세우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이 땅의 병자들을 치료할 약들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염병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루터는 이웃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들을 돌볼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도 신자들이 취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루터는 구원은 그런 이웃을 돌보는 선행과는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믿음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루터 자신은 전염병에 감염될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학 동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든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비텐베르크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웃을 섬기면서 작은 종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크리스찬들에게 죽음과 고통이 최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루터의 신학적인 조언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져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실에 닥치는 문제 하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꼭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가닥을 추려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이러한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모두가 동의하고 정말 그렇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론이나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막상 구체적인 문제에서 강론에 들어가면 각각 설득력 있는 의견과 성경적 근거들을 제시해서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찬반식의 흑백 논리로는 여야의 견해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성향의 차이도 있고요. 거기다가 자기 이권이나 때로는 명예, 자존심, 혈연이나 지형까지 바탕에 깔려 있으면 그럴듯한 논리와 합리화로 포장된 위선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우리의 원칙과 목적은 분명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과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다양성이 편의주의나 자기 합리화여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법에 매여버리면 예식 중심, 제도 중심, 이 형식주의적인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안 그러겠죠. 그러나 점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이 위선적인 삶이 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은 병 고치실 때 치유하는 방법을 되도록이면 바꾸셨다 하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어떤 방식의 공식을 따를 때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형식과 내용은 둘 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맑고 시원한 생수라도 그릇이 없다면 그것을 담아내고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 내용인 사랑이나 정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망가뜨리고 변질하게 해도 별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속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은 눈에 보이는 것이어서 잘못되면 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형식에 쏠리기가 쉬운 법이죠.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도 목사고 선교사고 집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때로는 위선적이 되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분노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역시 목사이고 선교사고 집사라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이러한 형식과 상태라고 하는 내용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늘 성령 안에서 자녀답게 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이를 MRI 찍듯이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멋진 말과 때로는 그럴듯한 모습과 지식으로 포장하면서 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과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이런 제사장과 서기관, 신앙생활 횟수가 오래된 골수 교인들, 직분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라며 험한 말을 하고 질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거룩하고 몸에 익은 이러한 신앙의 좋은 그릇에 그것이 잘 담겨져서 언제나 어디서라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해서 그런 것이 생각난다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죄 앞에 누구도 완전한 예외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공식적으로 대입하는 식으로 모든 원인이 죄인 것처럼 죄 문제를 제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고 모든 상황을 무시한 고민 없는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정과 열병까지 더하면 카리스마가 있고 때로는 신령해 보이지만 어쩌면 무지와 자기 위선과 선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품고 새롭게 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을 보완적이라고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면 성격 차이라고 이혼을 하고 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주보 사면에 실린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건너뛰어서 17절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 속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 곧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고는 곧바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계명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명자로서의 이 땅에서 의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를 따라서 신실하게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강담두놀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다이어트에 또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현실은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또 고난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내 안에 참 평강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주의 모든 역사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